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로 우리가 이 2022년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저희 카작교회와 그리고 또 카이로스 팀은 한 해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매년 초마다 그러한 하나님께 방향을 구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 한 해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해가 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마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 해서 14일 동안 2주 연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라라는 그런 이 연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질 것처럼 혹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가운데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성구를 오늘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인해서 그가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고백한 그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는 배우고 또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사람의 나약한 그런 인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왕이 되었던 그의 치세 초기 이제 한 중반부쯤 들어가면서 그는 많은 그런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계속되어진 그런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락을 매듭지어질 때쯤 암몬성을 공격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모든 그의 장군들과 군대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쯤 하면 됐다. 혹은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풀어놓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이제 왕궁의 테라스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집들이 이렇게 다 보이는 그곳에서 어느 집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깨어 있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눈을 돌렸었겠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욕적인 마음들, 그런 육신적인 마음들이 강하게 일어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를 불러서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고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다름 아닌 그의 충직한 장군 중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췄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여인이 궁으로 들어오고 다윗은 그 여인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그녀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우리아와 또 밧세바에게 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갔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묘책을 또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전쟁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올 것을 그는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밧세바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과는 다르게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일이 반복되어지자 다윗은 이 우리아를 죽일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전쟁이 가장 격렬한 곳 그곳에 이 우리아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하라라는 그런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 보내게 됩니다. 결국 우리아는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저질렀던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인데요.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군인 다윗,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존경하는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간음죄,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그의 나태함과 안일함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다윗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 가운데 그는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의 삶 가운데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또 잘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자만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는 결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승리를 경험했던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던지 간에 상관없이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영적 나태함과 또 안일함이 찾아온다면 죄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무를 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을 그로 말미암아 넘어진 다윗, 죄를 지은 다윗,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그의 생애, 특별히 그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 또 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된 첫 번째 교훈은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20편, 51편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1년의 시간 동안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큰 외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그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떤 그런 특별한 어려움도 없이 문제도 없이 지나가는 그런 한 해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그런데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아마 사는 게 아닌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이 시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 동안 특별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1년의 시간 동안 다윗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하나님은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의 심령을 표현한 시가 시편 38편인데요. 38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기 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않고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에서 다윗이 쓴 시편인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하게 멀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는 있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자신이 죄를 지은 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왜 회개하진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자신이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기에는 자신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많다라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의 삶의 업적들, 또 왕으로서의 명예, 사람들의 존경, 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또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내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라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의 죄가 드러난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아마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러나 죄를 덮어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않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떠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동 시절의 다윗,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한 그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자, 죄를 덮어두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즉각적으로 떠난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겉보기에 문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심령 가운데 단 한 가지 걸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봅시다. 모든 것은 다 잘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때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은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로입니까? 내가 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냥 내가 지었던 죄를 덮어놓고 지나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것인가? 이러한 기로 가운데 다윗은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두 번째 또 중요한 그런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하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갈등하고 있을 때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갈등하고 있을 때 그에게 떠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왕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선왕 사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누구보다 선왕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을 때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 그 자신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악기를 잘 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한 영들이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은 그를 치료해 주기 위하여 그 앞에서 악기를 연주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자기의 눈으로 똑똑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그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급기야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이제까지 자신을 돌봐주고 또 자신을 지켜줬던 영적 스승이었던 영적 멘토 사무엘과 등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열등감 가운데 정신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한낱 그의 부하 중에 한 명인 다윗을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그런 통치하는 것들은 다 뒷전으로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온 군데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다윗 죽이기에 혈안되어서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말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죽 들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죽 분별되지 않았으면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 무당집이나 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해진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군이 쏜 화살에 의해서 그는 부상을 입게 됐고 또 자기의 부하가 찌른 칼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정말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어지는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자신이 바로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된 그 차기 왕이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다윗은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절절하게 느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의 삶은 참으로 비극적이다라는 것을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20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하기 이전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기나긴 그 깊디 깊은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제까지 쌓아왔던 나의 명예, 또 사람들의 존경,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덮어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나갈 것인가? 혹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것인가? 그는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세 번째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그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즉각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냥 갈등만 하고 멈춰버렸다면 그리고 대충 그냥 그 죄를 뭉개고 지나갔다면 아마 이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의 여느 왕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바로 그 죄를 지은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책망하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은 다윗에게 나단 한 사람 정도 죽이는 건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 한 사람에게 네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는 것도 그는 가능했습니다. 문제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삶의 결과는 얼마나 끔찍하다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책망하였을 때 다윗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잃을 것이 정말로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는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큰 그런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절대로 잃어버려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심지어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즉각적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그 고백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대한 산과 같았던 그 어떤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즉각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참 너무나 오랜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참으로 감동되어지고 또 진심 어린 그런 눈물의 회개를 하게 되었는지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정말로 잘했다라는 것을 아마 깊이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앞으로 보면 이제 치러야 될 값이 정말로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을 떠나가지 않는다면 그는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를 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붙잡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은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리라.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